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항한데 나를 용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용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또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용납하는데 왜 이것은 용납하지 못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둠에 딱 이끌려서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거나 또 다른 곳에 빠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했습니다. 사단이 그를 싸게 포장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저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하나님이신 그 마음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도 그냥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으로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다 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아닌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진리 옆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는 약한 것 외에도 아주 대단한 학벌이 있었잖아요.
가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2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같이 기도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곤장이라 그랬잖아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39대 를 맞고 이제 거의 실실한 정도로 될 정도로 힘들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또한 배를 타고 가서 파선을 3번이나 당하고, 이 유럽을 갖다가 다니는 데 있어서는 이 바닷길이 많았거든요. 이 풍랑이 많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거쳤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또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일주야를 기쁜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도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만나기도 하고 시내의 위험도 만나고 광야의 위험도 만나고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그 위험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또한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을 갖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바리새파였고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다 잡아 가두려고 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주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꿇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던 거예요.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하니까 그가 어떠한 위험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삶의 그런 공고한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고프고 춥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자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지병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다 옆에서 이제 보내주셔서 잘 또 이제는 간호할 수 있도록,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곁에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또한 집필했던 그 누가를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는 삶,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사도